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찬양 부를 때 같이 보는 신령한 노래, 그 찬양 지금 할 건 아니고요. 이전에 옛날에 신령한 노래가 있던 거를 제가 이제 와서 다시 편집해서 만들었는데, 곡을 그냥 막 넣은 게 아니고 나중에 보시거나 뭐 하면 되는데, 목차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제목 분류라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 그 찬양의 가사와 주제에 맞춰서 좀 분류를 해서 편집했습니다. 찬송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감사, 뭐 경배와 찬양, 간구 이런 순서가 있고, 맨 마지막에 축복으로 이렇게 몇 곡을 넣어놨어요. 뭐 야곱의 축복, 또 뭐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이런 좋은, 또 평소에 불러도 좋지만 다른 사람을 또 축복할 때 부르면 그런 좋은 찬양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축복 관련된 찬양 외에도 많은 축복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벌써 한 30년이 됐네요, 자주 불렀던 축복 찬양이 제목 자체가 이제 축복송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되게 옛날 곡인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중고등부 때는요, 매월 마지막 주 때, 매월 마지막 주간에 예배 드리고 그달의 생일자들도 축하하면서 뭐 그런 걸 하거나, 아니면 어떤 축복의 자리, 뭐 혹은 새로운 친구 있으면 늘 이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나요. 제가 신령한 노래는 모르고 이제 못 넣었습니다. 근데 후렴 가사도 굉장히 좋아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런 찬양인데, 제가 왜 갑자기 이 찬양 말씀드렸냐면 2절이 있어요. 1절이 이렇게 끝나고 2절이 있어요. 2절의 가사가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벌써 많이 보셨죠?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이에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 말씀을 그대로 찬양의 가사에 넣었던 거죠. 사실 어렸을 때는 이 찬양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지도 몰랐어요. 말씀에 대해 잘 몰랐던 거죠. 그냥 찬양의 가사겠거니 하면서 불렀습니다. 상대방의 어떤 겉모습과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함이로 인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 영혼, 그 마음, 그 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이루어지는 일로 인해서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영혼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정말 좋은 가사가 담겨져 있는 축복송이 아직 기억에 남아요. 물론 그때는 이런 마음으로 불렀던 게 아니라 그냥 부르라고 해서 불렀던 철없는 시절이었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또 살펴보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또 찬양의 가사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시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고 세상에는 참된 빛을 발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여서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어 2025년 표어대로 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손이 크신 뜻이 정말 이루어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나라 민족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강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전에 보던 우리 성경, 지금은 이제 개역 개정이라는 판을 보고 있는데 예전에는 개역 한글 조금 다른 성경 버전을 봤었는데요. 2장 9절의 시작이 그러나가 아니고 오직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전 성경에서는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런데 이제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그러나라고 번역을 바뀌어요. 근데 새 번역 성경, 우리말 성경, NIV, NLT 영어 번역 성경을 봐도요. but 이라고 해서 그러나 라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또 헬라어 원어에서도 이 말이 사실 오직이 아니라 그러나라고 사용하는 게 맞다고 해요. 그렇다면 9절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내용과 반대되는 의미라는 것이겠죠. 주의 자녀들은 2절 말씀 올라가 보시면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합니다. 이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또한 주의 인자하심을 맛봅니다. 4절 말씀, 사람들에게는 버려졌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그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가는 자들이다. 우리도 산돌같이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 나갑니다.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죠. 자, 우리는 그렇게 모퉁이돌이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며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간절히 매달리는 주의 자녀들인데 세상은 어떨까요? 7절,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돌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다라고 하죠. 부딪히는 돌이고 그냥 걸려 넘어지는 그냥 좀 별로 좋지 않은 바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넘어집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것을 가져와서 그대로 쓰고 세상의 잣대로 평가를 하고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하는 보배로운 산돌이고 모퉁이돌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 돌을 그냥 버리는 돌로 여겨버립니다. 그러니 거룩한 산돌이 될 수가 없죠. 그냥 버려지는 돌, 걸려 넘어지는 쓸모없는 돌이 되고 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주를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자들,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주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반전의 접속사를 사용해서 그러나 세상은 그러한데 그러나 그들과는 다른 우리는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왕같은 네 가지 특징,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또 마지막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네 가지 특징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택하신 족속이에요. 베드로전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썼죠. 베드로가 활동하던 당시 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이 시기에 그 로마 제국에 속한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받던 사람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 뭐 다른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는 게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전승이나 성경의 내용에 따르면요, 정말 많은 돈을 내거나 로마 제국을 위해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지 않으면 여간해서 이 로마 시민권을 얻는 것은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집안이 뭐 좀 괜찮거나 태어난 지역이 정말 식민 지배가 아닌 로마의 강한 그 지배 아래에 또 있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않으면 그것을 얻기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붙잡혔을 때 로마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알고 놀라면서 말하기를 자기는 돈을 많이 주고 시민권을 샀다라고 하죠. 이와 비슷하게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당시 의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할례는 위험하기도 했죠. 그리고 여러 법도를 또 지켜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법들. 게다가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자기가 속해 있던 그 이방 사회, 이방 종교,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사회, 그들의 집단, 직업까지도 다 단절되는 걸 의미했어요. 까다로운 절차와 의식을 통해서 유대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가 돈을 많이 주고 천국 시민권을 얻나요? 까다로운 절차나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요? 아니면 모두가 알아주는 어떠한 정말 혁혁한 공을 세워서 그렇게 천국 시민권을 얻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이러한 모든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반대예요. 그거 있으면 다 못 간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갑니까? 어떻게 천국 시민권을 우리가 얻죠? 거듭나면 됩니다. 찬양에 나오잖아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것은 나의 의지와 내 공로, 어떤 절차, 의심, 내 재산이 많아서 그걸 통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 보혈의 피를 죄를 씻고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고 또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거룩한 성도, 아름다운 성도이기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족속,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도들은 로마 황제보다 그 어떤 나라의 왕보다 대통령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하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으며 그 어떤 나라보다도 위대한 이 하늘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자들이에요. 우린 모두 다 얻었어요.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세상에 어떤 평가를 받든지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이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제사를 담당합니다. 어렸을 때 유초등부 때였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배운 것 같아요. 부모님은 아니시고 교회에서 그렇게 교사분 중에 한 분인데 누군지는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가르쳤던 게 기억이 나요. 제사장은 교회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이고 대제사장이 담임 목사님이다. 그리고 소강대상 밑에 이제 작은 강대상은 성소고 위에 대강대상은 지성소와 다름없으니까 거기 함부로 올라가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쳤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옛날에 다 그렇게 가르쳤대요. 근데 이게 맞나요? 여기 지금 강대상이 올라오면 옛날 제사 드리던 때처럼 정결하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이 쳐서 죽이실까요? 그럼 저도 정결하지 못한 채로 여기 올라오면 죽을 수도 있겠네요. 구약의 율법에 맞춘 좀 이상한 대입이죠. 제 짐작으로는 아이들이 하도 돌아다니고 까부니까 강대상 막 올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아마 그렇게 좀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사실 이게 맞아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당연히 제사를 담당했고 또 지성소는 정말 대제사장 외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고요. 대제사장도 정결하지 못하면 죽는 곳이었어요. 레위 지파의
또 아론의 계열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표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에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죄를 사하셨으며 그의 죽음과 동시에 성전의 휘장이 쫙 갈라졌습니다. 이제 그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우리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성도인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꼭 제사장만을 통해서 제사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고요. 대화하는 내용도 제한되어 있지 않고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의 개인적인 불만과 요구도 하나님께 막 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웃과 형제의 문제 해결도 요청할 수 있고요. 지금처럼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충고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자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동등하게 주어집니다. 게다가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다. 최고의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평범한 사람, 어떠한 것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그런 자,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넘어지는 자로 그냥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간구하며 대화하며 소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래서 그에 걸맞는 천국 시민권자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거룩한 나라예요. 요즘 우리나라가 참 어렵고 혼란스럽죠. 뭐 한쪽에서는 잘했다, 한쪽에서는 잘못했다. 이런 갈등과 갈라짐으로 인해서 정리되지 않은 혼돈 그 자체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속히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늘 기도하며 나갈 겁니다. 그리고 또 작년 연말에는 여객기 사고로 많은 희생자가 또 발생했고 연초부터 곳곳에 뭐 화재 사고 뉴스도 나오고요. 미국 LA에서도 큰 산불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도 하죠. 여러 사건 사고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요. 제 친한 신대원 동기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작년 12월 중순쯤이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냐? 잘 지내냐? 별일 없어? 그랬더니만 죽겠대요. 아주. 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일어난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게 환율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게 막 너무 오르락내리락하고 자기가 돈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고 또 그게 다 지금 외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라라는 말이 언급돼서 제가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기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본문 말씀에 나라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그 앞에 나오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거룩함은 지난주 수요예배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함을 지닌 자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지는 특징이 뭐냐?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다른 모습, 즉 성결과 거룩함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죄를 씻김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며 동시에 인정받은 대로 의롭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전 세계에 막 흩어져 살고 있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같은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같은 특징, 즉 거룩함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간혹 성도 중에도 근데 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시민권자로서 그 특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성도들은 죄의 유혹과 또 죄책감, 죄로 넘어짐, 세상의 소리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거룩한 나라의 구성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구별된 그리스도인, 나시린이라고 하죠. 그것이 되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나가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나라, 말씀에는 거룩한 나라라고 나왔지만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거룩한 민족이라고 해요. 그건 우리를 뜻하는 거예요. 거룩한 주의 자녀, 거룩한 주의 성도, 아름다운 성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늘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거룩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소유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소유했다라고 합니다. 우린 집을 소유했고 옷을 소유했고 뭐 스마트폰, 핸드폰을 소유했고 이 성경책 내 거면은 이건 난 성경책을 소유한 거예요. 이 물건들은 내가 소유한 겁니다. 그 어떤 것을 소유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지배력이 나에게 생깁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가져가면 그건 도둑질이에요. 내 소유물은 나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가 된 백성,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이 말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위안이 되고 평안함을 줍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즉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뭐 독재자이시거나 아니면 공정과 질서, 막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 이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과 피로 값을 주고 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도 개개인은 하나님 나라 재산 목록 1호라고 할까요? 자기 전 재산을 막 팔아가지고 진주를 샀어요. 근데 그 진주를 아무데나 내팽개치는 그 보석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소유가 된 백성은 하나하나 전부 소중한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보물. 그래서 지극히 어리고 보잘것없는 영혼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 이를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나니. 자기 머리카락 지금 몇 가닥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어제 이렇게 하나씩 다 세봤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몇 가닥 벌써 빠졌어요. 아니 또 새로 나거나.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머리카락을 세는 거 과학적으로 이렇게 의학적으로 셀 수 있다 하는데 내가 내 머리카락을 세는 거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머리카락 수를 아는 게 그렇게 딱히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소유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그 머리카락 소중하게 여기셔서 머리카락의 수를 다 세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극정성 어린 보살핌을 받은 우리입니다.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건 왜 그래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살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평생에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요. 왜 그럴까요? 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속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그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 모든 것은 그저 은혜이고 그 은혜에 늘 감사드리고 그렇게 주를 높이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설교의 결론이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결론이 중요해요. 다 앞에도 중요했는데 결론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님의 그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이 네 가지 특징, 네 가지 은혜를 입은 우리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미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됐고 거룩한 나라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렇게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에게 이 특징을 주신 이유, 그 말씀에서 바로 설명하고 있죠. 이어지는 말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요.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 우리도 이전에는 세상에 속한 자였어요. 그 다음 절인 10절 말씀을 잠깐 같이 보시면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요. 긍휼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게 하십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로루하마, 긍휼이 여기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또 아이를 낳습니다. 그 두 번째 아이 이름은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로루하마, 긍휼이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에서 루하마, 긍휼이 여긴다. 로를 뺐죠. 로가 히브리어로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거기서 암미, 내 백성이다 라는 이름으로 고쳐주십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지금 구약의 그 호세아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우리도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고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어서 긍휼의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주의 성도로서 이 특징을 가지고 정말 온전히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 어두운 곳에서 우리를 빛 가운데 불러내셨으니 그렇게 하신 이 곧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위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아름다운 주의 성도로 거듭내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도가 모인 곳은 바로 아름다운 교회예요.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 이전보다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주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시면서 이미 그렇게 세워졌어요. 이미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을 발하여 아름다운 주의 이름을 드러내고 온 땅에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중부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